네. 오늘 이 예가 온 성가대에서 이 찬양한 가사를 잠잠히 묵상해 보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내려놓는다라는 것과 동시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간다고 하는 모순입니다. 이게 왜 모순이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삶을 마냥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해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또 홀로 축적하고 대비하는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빠르고 묵직하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까딱 이 정신을 잘못 놓았다가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로 쓸려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저 태어났으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한 삶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한 삶일까요? 주체성을 잃은 사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내려놓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란 그런 자유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되려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붙들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꽉 붙은 채로 그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제가 이전 앞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로워라는 주제로 5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포기, 용서, 머문, 거스름, 또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포기라는 주제에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특히 이 6장 이 부분은 산 위에서 전한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장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에서 7장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나 또 생활 양식과 같은 정말 실제적이고 이 실천적인 가르침이 가득 적혀 있는 장입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이 6장에서의 내용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또 추구해야 할 이 물질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군중들에게 한 가지 큰 이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엄청 직관적인 염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단순히 저희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아우팅 가서 뭘 먹을지, 혹은 카페를 가서 어떤 음료를 마실지, 혹은 쇼핑하러 가서 어떤 옷을 사야 할지 고민하는 정도의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곧 이 1세기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아사할 수도 있는 위협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과 특히 이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 정말 착취적인 구조로 백성들을 통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토지세, 그리고 소득세, 또 관세, 또 어업세, 통행세, 심지어 환전세까지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세금을 만들고 더하여 인두세라고 그냥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또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거둬들이는 세금까지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압박했습니다. 이 평균 수익의 40%에서 50% 정도를 이 세금으로 떼갔으니 그 가정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들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곧바로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몰수당했고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9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늘 생계의 압박 속에 살았고 이 일용할 양식, 내가 하루 동안 먹어야 될 양식, 그리고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염려해야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하여서 이 로마 제국이 참 잔인한 게 그 지역의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이 로마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이 지방 사람들의 돈을 걷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세워놔야 이 동네 구석구석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돈을 걷어야 한 푼도 빠짐없이 돈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암담하죠.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인간인지 도구인지 가축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하루 종일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염려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뒤집어 엎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제국, 로마라는 제국과 그리고 그들의 삶에 실제로 닥치는 물질적 결핍은 언제나 절망과 그리고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고 같은 민족끼리의 원한도 계속해서 생기니까 그들은 결국 평생을 원한, 그리고 의심, 그리고 결핍 가운데 메말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어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겠나요? 제가 23년도 이 통째로 동티모르라는 나라에서 지냈을 때 봤던 모습이 아마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점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라는 고민보다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습. 이 발달된 기술이 없어서 그 해의 날씨와 그리고 세금을 걷는 총리의 역량에 모든 생활 환경이 좌지우지 되는 삶. 한 번은 되게 충격받았던 게 이 사역을 한다고 유치원에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가 점심때라 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길래 구경을 갔더니 당근하고 감자를 이렇게 막 깎고 있길래 카레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밥에다 물을 붓고 당근이랑 감자를 덩그러니 올려서 아이들에게 주더라고요. 카레 가루 살 돈 아껴서 유치원 운영해야 되고 또 아끼고 아껴서 쌀 한 포대 더 사는 게 이 배 채우는 데는 효율적이라 이 맛과 영양분을 다 포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먹고 집으로 보내는 선생님들의 심정, 그리고 그 한 끼가 그날 식사의 끝이라는 것이 훨씬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찌 먹고 마실 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1세기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이없을 정도로 현실감이 없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예수님께서 매번 염려해서 어떻게든지 먹고 마실 것을 구하며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며 말해도 모자랄 망정에 모든 것을 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와 같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으라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 되려 포기하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너무 뒤처질 것 같은데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내 삶은 그냥 내 삶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아니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겠지, 아니 그것은 모세니까, 아니 바울이니까 가능했겠지 하며 서민인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아니 이 21세기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겠냐 하며 나와는 동떨어진 얘기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이 염려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광범위한 곳에서 닥치는 염려이기도 합니다. 1세기 갈릴리는 적어도 이 직업과 수입 구조가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그냥 뭐 석공이면 석공, 어부면 어부, 단순하게 내가 재능 있는 것 중 하나를 골라서 일을 하면은 충분히 입에 풀칠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훨씬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학부터 도대체 어딜 가야 되지?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직장에 가야 하지? 그리고 직장만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알바를 혹시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그리고 결혼은 언제, 그리고 또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이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이직하기 위해서 대학원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그거 전부 다 때려치우고 그냥 창업시장에 뛰어들어야 할지, 그 수많은 선택지 안에서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을 두고 방황합니다. 그 가운데 꽤 준수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물가, 그리고 월세, 또 집값으로 내 가진 모든 대출로 매일같이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나 빼고는 다 잘 사는 것 같고, 또 이것저것에서는 성공의 이야기, 부자가 된 이야기, 청약에 당첨된 소식이나 결혼 소식, 그런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전에는 뭐 간혹가다 들렸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휴대폰만 열었다 하면은 수두룩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어디서든지 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먹을 수 있을까? 마실 수 있을까? 혹은 입을 수 있을까? 그런 직관적인 염려를 했다면 오늘날에는 이 선택이 맞을까? 나는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되게 추상적인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두 염려는 이 뭔 차이인가 싶어도 정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염려는 배부르고 목마를 때 뭐 물 마시고 밥 먹고 옷을 어느 정도 입으면 나의 모든 결핍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 역시 너무나 무거운 문제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 일용할 양식이 어딘가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내가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생산할 수 있다면 잠시나마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는 그런 염려입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염려는 내가 만족할 때까지 이 결핍은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나보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다니는 이와 비교하게 되는 순간 나는 늘 이 광활한 염려의 광야 한가운데를 유리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더 나은 직장과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집과 더 나은 삶처럼 정말 끝없이 비교할 대상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에 나의 염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추상적이기에 내가 느끼는 그 주관적인 느낌만큼 나에 있는 이 염려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대다수의 사람은 보통 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안에서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뭔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뭔가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뭔가 부족한 인생, 만족스럽지 않은 인생, 그렇게 평생을 이 제우스에게 덤비다 패배하여서 평생을 하늘을 떠받치게 된 아틀라스처럼 늘 결핍이라는 무거운 하늘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방금 비록 직관적인 염려와 추상적인 염려를 나누었지만 사실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염려하는 이들의 마음은 아마 동일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보다 그저 먹을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정말 가축과 다를 바 없는 도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과연 누가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내 인생이 하나의 선물이 아니라 그저 내일만 걱정하다가 끝나는 인생, 그냥 일만 하다 종치는 인생, 하나의 부품과 같이 타인보다 잘 벌면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자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끊임없이 소모되고 또 소모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이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소진되어 더 이상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주체성을 잃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인생입니다. 가끔은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것과 같은 이 현자와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유한 것이 아닌 낭망하고 체념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정말 그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고 그 끝없고 텅 빈 광활한 광야 가운데에서도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가 없어도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내 삶이 왜 이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맞는 삶인지,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렇게 혼자 되뇌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질문에 늘 반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와 같은 염려 속에 지내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사정을 직접 들으신 이야기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렇게 나타나서 너희가 매일 구하고 사는 것 그거 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말씀에 현실감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말씀을 이어서 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그 가축이나 이 로마 제국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삶을 살아가는 이 갈릴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피폐했고 그리고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 내일은 마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아주 비루한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강팍함 가운데 살아가며 더하여 같은 민족을 좀먹는 세리들을 통해 점점 더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나 아니면 적이라는 관계로 그 안에서 살아가며 언제나 내일을 걱정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끝내는 자기 자신의 존재마저 스스로 도구같이 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곧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그저 그 물질적인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스스로 물질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죽겠구나 하는 마음들, 반대로 그것이 있으면 나는 오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들, 곧 오롯이 나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유무에 따라 나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늘 나 자신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유무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구하는 것도 물질적인 것만 구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오늘날에는 대학, 입시, 직장, 이직, 결혼과 연봉, 또 빚, 주식과 시험, 그 어느 것 하나가 이 자기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스스로 세운 우상에게 나아가 매일같이 빌고 빌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요? 노예의 삶이죠. 주인이 주는 대로 주인에게 빌고 빌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노예. 그들의 삶에 정말 진정으로 자유함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제시합니다. 그 삶은 바로 자녀됨이라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와 나라고 하는 자녀, 곧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가축과 같이 물질적인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라는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한일장신대학교 신학교수인 차정식 교수님은 이 자신의 저서 예수라는 책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대를 통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적 수준의 존재가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구하는 특수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는 결코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할 때야 비로소 이 고장난 세상이 보이고, 그 세상을 온전히 마주했을 때야 내가 지금 그리고 당장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적이 되어버린 이 고장난 세상 가운데 내가 먼저 따뜻한 말과 존중의 말을 건네는 것, 나 하나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무관심하였던 이웃들을 돌보는 것, 혹은 아까 전에 그 복숭아와 같이 과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며 소비를 벗어난 진정한 안식을 체험해보는 것, 그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임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장난 세상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염려와 불안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그 모든 것들을 씻겨 내려줄 것만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불행한 이유는, 너가 불행한 이유는 그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질이 내 모든 불행과 결핍을 해소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물론 물질은 우리 삶에도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부정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나에 있는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단순히 당장 내가 가진 물질이 없어서 생겼다라기보단 물질이 있어야만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생긴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내일을 생각하게 하는 염려,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늘 오늘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인생, 그렇게 전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웃, 오늘 만나는 가족, 또 직장 동료,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마카오에서 온 형제, 그들과 함께 누리게 된 오늘이라는 하루는 내일을 포기했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지으신 뜻을 알고 또 복음으로 받고 나의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주어진 삶을 누리는 인생을 가리켜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무겁고 당연하게 지고 있던 짐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도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이전과 같이 염려 안으로 들어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길, 십자가 지고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리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이 이 체념이 아니라 소진돼서 체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주체적인 포기로 매일매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자유한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내가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물질로 인해 항상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오늘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장난 세상 안에서의 비교와 내일의 불안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으며 언제나 소유로 나를 증명하려 했던 삶 가운데 늘 조급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해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놓쳤다 생각하고 뒤처졌다 생각하며 체념하고 소진된 나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무나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채워주신 모든 관계와 물질들에 감사하며 기쁨이 회복된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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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나의 삶을 그렇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오늘 먹을 것을 구하며 입을 것을 구하며 마실 것을 구하며 늘 그렇게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며 물질적인 세계 안에 소지 있으면 나는 너무나 안전하다 생각하며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참음을 채우고 소원이라는 나의 결핍한 마음을 하나님 하나님 그대로 우리만 나의 소원을 하나님 연약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을 축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없애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물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뜻에 발걸음 맞추어 같이 걸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가장 인간답게 가장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조금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마음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늘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내일의 불안과 결핍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기쁨 그리고 모든 관계의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 아니면 적이 되어버린 고장난 세상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언제나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나눔을 실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아득바득 살아가다 소진되어 체념하는 인생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주체적인 포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가족과 공동체를 마음껏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